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오늘의 말씀은 좀 전에 나누었었던 오전에 나누었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또 넘어가는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장면들이에요. 복음을 다니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전까지 창녀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여인이 또 자기의 모든 처지를 초월해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장면이 42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43절에 와서는 드디어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나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수월하고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저희 고향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고 사역을 원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사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기를 별로 제일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뻔히 아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영접하며 어떻게 그에 대해서 신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사실이죠. 우리 43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으로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 이방 지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복음의 사역이 성공한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A라는 지역에 전했는데 안 받으더라고요. B로 갔는데 B는 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로동에서 형님이 있던 강남의 교회를 형님이 또 교육자로 단정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1년 전에 정확히 구로동 지역에 아주 어려운 몇십 년 전에 여러분 구로 신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거든요. 힘든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 지역에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각오를 하고 강남으로 와서 압구정 강남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폭발적으로 부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교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잘난 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도 아닌데 구로동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했는데 구로동에서는 부흥이 안 된 거야. 근데 이분이 강남으로 왔는데 강남으로 왔는데 1년 만에 송도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야. 새벽 예배는 자리가 꽉꽉 차더래요. 강남에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줄줄이 들었은 거야.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대단하지는 않대요. 근데 그렇게 몰려들어 오더라는 거야. 교회가 1년이 딱 되니까 12월 25일 성탄 예배 되니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메어 터지더라는 거야. 교단도 장로가 합동 통합축도 아니야. 그냥 제가 나왔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결교단이에요. 예성 성결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지. 이쪽에서는 했는데 이쪽에서 또 거기서 또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근데 강남에서 전혀 안 돼. 다시 더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내 고향에서 또 복음을 전하지만 또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성공했는데,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막 폭발 부흥내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른 후임 목사에 주고 자기는 다른 지역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 또 교회를 또 개척하는 분들이 있어. 할렐루야. 선교제 가면 A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서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어려운 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도 있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성공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또 이방인들이 많은 이 사마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에도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내려놓고 높임을 내려놓고 환영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요. 고향했던 갈릴리로 가니까 더 좋은 일이 있겠네.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쳐다보는 예수의 모습은 뭐냐면은 적대적이었어요. 무관심이었어요. 볼라가 적대적이고 무관심이고 살인적이었어요. 별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갈릴리로 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전국 만국에 우리 젊은이 돌아다니는데요, 굳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끔 무시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해. 교회가 성장이 되면요, 굉장히 좀 평안해져요. 또 뭐냐면 그냥 그곳에 눌러 있고 싶어져요. 아무 일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줬으니, 이곳이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요, 막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깨어 일어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일어나, 빨리 움직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되면 성장될수록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활동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움직이길 거부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시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가요, 복음을 전해요. 정말 아동부들도 학생부들도 정말 시간대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대학교 때. 그리고 우리도 아침부터 준비해서 토요일날 매주마다 복음을 전해요. 정말 32도 34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 뭐냐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길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하러 다닌다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이 바로 전에 있었던 창녀가 왜요? 자기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충만이가 아빠한테 달라붙어갖고 막 머리카락 뜯어먹고 얼굴을 긁고 막 뽀뽀를 내고 목을 막 쥐어짜고 막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냐, 뭐라고?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당하는 자는 힘이 들지만 얘는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금요일도 보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됐다가 성령이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거야. 왜?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잔소리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잔소리가 없거든. TV로 새벽까지 볼 수 있어. 새벽까지 볼 수 있는 티켓이 끊어져. 거기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과자가 철철이 나와. 애들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을 가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얘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여러분, 갈릴리로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고향 식구들 앞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갔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야.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어야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적인 영향력, 대중적인 인기를 원했다면 굳이 갈릴리로 갈 필요 없었어요. 갈릴리 아닌 지역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대중적인 인기에 별로 관심이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요새 사역자들 보면요, 인기가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실용음악을 전공한다고 해도 왜 실용음악 하니? 그럼 이렇게 해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야. 유명해지고 싶어. 자기가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대. 뭔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이대로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입으로도 음악 전공자들이 있어요. 유성 간사나 우리 사모도 있고 주원조 다 안정가 있구나. 깜빡했네. 스미 간사도 있고 우리 완희 전사도 전공을 한 사람들이야.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인기를 쫓게 된다면은요, 글쎄요, 이 길에서 벗어날 거예요.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힘이 들겠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하나님 찬양사에 그래. 근데 진짜요. 제가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쫙 살펴봤어요. 근데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막 뛰쳐나가고 싶어. 뛰쳐나갔어. 뭐 홍대에서 하고 뭐해서 막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음악을 놓더라고. 근데요, 이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음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그 길에 통로로서 역사에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벗어나서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재력가들의 속임수나 자기와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속삭임에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받고 잃어버렸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그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입으로 손교회가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따르는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으면 이런 사역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디든지 간다고.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 가슴이 덜컥할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유성간사 가끔 옆에 타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입으로는요, 물질 안 팔아요. 한입으로는요, 어디든 가요 하면 속으로 덜컹해. 차비라도 주면 좋을 텐데 덜컹해. 그럼 내가 어딘데? 그럼 어디? 그래? 뭐 가야지 뭐. 그렇게요. 그렇게 가야지 뭐.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한입으로 찬양께는요, 한입으로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디에든지, 복음을 요청하는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할렐루야. 그러면 당당해져요. 꿀릴 거 없어요. 당당해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복음 앞에는요, 돈이 없어도 꿀리진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 봤더니 어제 집회 간 장소에 그 학생 일보전산에 학생부 부장선생님이 재력가신가 봐요. 굉장히 재력가신가 봐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 집을 사줬다 그런 것 같더라고.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일보전사 말이 그 집이 굉장히 크대요. 넓대. 대체 몇 억이야 대체. 진짜 몇 억.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학생부 부장선생님이 오래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무조건 전도하면 문화상품권 10,000원 이상 무조건 주라고. 그리고 20만 원을 주더래요. 딱 주라고. 그러더니 또 일본전 앞에서 광고를 실수를 했대. 야, 니네 5명만 전도하면 일본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장선생님이 하면 일본 보내줘 뭐.
일본 그까짓 거 일본 못 번, 전도만 하면 일본 그거 못 보내면 몇 푼 된다. 일본 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10명을 전도해서 그 위에 넣어주고 우리가 내가 그 속을 해서 나도 일본이나 한번 갔다 올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나 부흥시켜야 되죠. 우와. 근데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분이 오자 우리 부장선생님에서 인사 나누고요. 또 중간에 얼굴 보고 끝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양반 앞에 꿀릴 게 없잖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간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양반 앞에서 그 양반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길을 물어라. 계속 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눈치를 본다고 해서 설교를 그 양반이 나 집 사줄 것도 아니요. 일본 보내줄 것도 아니요. 돈 20만 원 줄 것도 아닌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건 뭐냐면 복음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억에 수백의 재산 앞에서 꿀릴 게 없어. 그 양반이 우리한테 뭐 줄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해서 목숨을 걸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눈치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눈치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때요? 굳이 자기를 초빙하지 않았고 오라고 한 데도 아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곳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대중적인 인기를 병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갔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43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했는데 거꾸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도 오직 말씀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건데? 한이브르 찬양교회가 성교센터를 이루고 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 뭐 아동간섭 청년을 한다고, 뭐 청년들을 매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걸 꿈꾼다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믿으시죠. 믿어.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상담을 드렸어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네 교회는 어떠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잡담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의 이분순서입니다. 나가서 커피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순전히 99.99%가 잡담이라는 거예요. 잡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잡담. 자기는 굳이 그곳에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잡담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잡담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 수많은 청년회가, 대한민국의 청년회가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요.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끝나요. 자기는 그곳에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속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속에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나서부터는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쓰잘데없는 잡담에 온 신경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유대인들 예수 믿었어요. 유대인들 예수 믿어. 이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던 방법은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영접의 차원이 달라요. 영빨이, 세상 말로 영빨이 달라요. 영성이 달라요.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대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어야만 그 사망에 있는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쓸데없는 잡담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구역 예배에서, 수많은 셀매 예배에서, 수많은 이부 순서에서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쓸데없는 얘기, 헛것들에 빠져갖고 잡담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잡담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아니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든가. 왜 그러지 못하냐고요? 재미가 없어서, 즐겁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교회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움직일 수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내 말씀이 없으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밥을 먹지 못했으니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영이 피곤할 수밖에,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 아동학생 청년 장년은요 쓸데없는 것에 시선 두지 마시고 말씀에 시선 둘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들이 말씀에 시선 둘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맺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어떻게 시작해든 복음으로 맺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시기로 하고 이 시간 신약에 와서는 직접 성취하셔 보여주셨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찬양에도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아. 할렐루야.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도 봤더니 이 성경의 하반절에 봤더니 한 아이가 병을 낫고 치유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한 아버지가요, 병고침을 맞기로 왔던 한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명했을 때 그대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니 그 아이가 치유되고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낫는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을 걸 믿고 떠나간 거예요.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부흥된 걸 믿고 행동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20여 명이 우리의 영이 변하는 거야.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떠라? 우리의 육체들이 부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차고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빼앗겨서 정말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온 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삶장을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